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적, 크파르나움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베드로 집터의 변천사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가버나움 정교회까지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자, 특히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요단강, 상요단강이 유입되는 곳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의 세 마을은 예수님 시대 때의 가장 대표적인 세 성읍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어촌이었죠. 자, 오늘날의 이 가버나움의 유적의 모습입니다. 예, 수도원처럼 이제 사제들이 머무는 공간이 하나 있고, 베드로의 집터 교회가 있고, 회당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유적 입구에는 또 예수님의 마을 크파르나훔, 이제 크파르 이게 마을이란 뜻이고 나훔, 아마 나훔의 마을, 뭐 나훔이란 사람의 마을이란 뜻으로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우리가 이 갈릴리에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죠. 본 동네라 할 정도로 또 이 가버나움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자, 들어가는 입구에 프란치스카의 모습인데, 아, 요게 우슬초를 심어 놓았어요. 아, 가버나움 우슬초의 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이게 홈레스 지서스,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집 없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홈레스 지서스라고 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벤치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 네, 우리 가버나움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숙연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앞에는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뒤쪽에 신대리석의 회당, 이렇게 해서 정말 드넓은 가버나움의 일부 이렇게 발굴을 해 놓은 것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일부 마을들을 표시한 지도를 보셨고요. 4세기 이렇게 베드로의 집터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 당시 때는 이렇게 베드로의 집터 인슐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당을 두고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 인슐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4세기 때에 이르러서는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가 5세기에는 아주 초창기의 전형적인 교회 형태인 팔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결국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세 시기의 한 유적지에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여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터가 결국은 지금의 5세기에는 팔각형을 가진, 이 5세기에는 팔각형을 가진 교회의 형태를 갖게 된 변천사를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평면도 외에 3D로 이렇게 전형적인 가버나움의 인슐라 구조의 건물, 그다음에 4세기에는 어느 정도 교회의 형체를 가진 교회로 발전이 되어서 5세기에는 아주 전형적인 팔각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교회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무덤교회 다 이렇게 팔각형의 모양을 가진 전형적인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버나움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발굴을 통해서 드러낸 유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모자이크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정말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토교회입니다. 아주 자연적인 한 가버나움의 인슐라의 구조를 가진 평범한 집이 이제 나중에 4세기에는 공동체 모임의 구조로 발전이 되었다가 5세기에는 지금의 보이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팔각형의 교회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모양을 뜬 곳이 바로 그리스의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 교회가 바로 이렇게 팔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일부 훼손이 되어서 일부 남아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그 모자이크로 굉장히 은혜롭게 교회의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어쨌든 교회의 변천사 속에서 이 팔각형의 교회는 아주 가장 초창기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바실리카와 대조가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귀중한 도무스 에클레시아, 즉 가정교회의 형태로부터 시작된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바로 특히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백부장의 종과 또 여러 이적이 많이 일어난 곳.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집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닥에 유리로 인슐라의 집터에서부터 4세기의 초기 교회 그리고 5세기의 팔각형의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버나움 자체가 베드로의 본동네 베드로의 집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인근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제자들이 이제 규모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 가정에서 모이다가 또 가정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점점 커가면서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정식으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 팔각형 교회, 특히 이제 로마는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는 공회당을 개조해서 대대적인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가 나타나기도 했지요. 예, 은혜롭게 성지순례 중에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집터 교회에서 내다보는 유적과 회당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회당도 가보면 좋겠지요. 특히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베드로의 집터 교회와 가버나움, 특히 가버나움에는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세기경이지만 바로 그 이전 회당에서 계속 이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셨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생생한 현장이 이렇게 가버나움의 회당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네, 가버나움의 입구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있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린도식의 아주 잘 지어진 가버나움의 회당.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바로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회당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은 한 안식일에 이곳 가버나움에 있는 어쩌면 이곳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역사적인 회당이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우리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남아있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가버나움은 대표적인 갈릴리 지역 사역의 중심지였고 이렇게 회당이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버나움 올 적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던질지니라. 그만큼 한 영혼, 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연자맷돌. 네, 일부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나온 연자맷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주는 듯 있고요. 이렇게 회당을 보면서 나오면은 회당 석가래에서 나온 여러 문양들을 가진 석가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귀한 자료가 이곳 석가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회에서 또 회당에 장식했던 또 유대교회에서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양들이 모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곳에 이제 메노라를 그려놓음으로써 회당 유대교에 있고 또 이곳에 이제 이정표가 될 만한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문구도 히브리어 문구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석가래에 바로 법궤, 마차에 실린 법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의 행방이 없어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법궤의 그림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 석가래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법궤의 존재는 정말 미스테리이지만 이렇게 유대교 회당에 법궤가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이라 그러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이 다윗별처럼 별이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 6개의 별이 있는 것은 다윗의 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 핀이 있는 별은 솔로몬의 별입니다. 5개의 솔로몬의 별과 6개의 다윗의 별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요것은 스타 오브 솔로몬.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오각형의 솔로몬의 별과 6개의 다윗별. 그러니까 회당에 정말 다양한 유대인의 상징적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의미 있어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에 카톨릭의 유적지가 있다면 바로 옆에 아주 아담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정교회. 자, 우리 이제 카톨릭의 가버나움이 있다면 바로 그 옆에 정교회의 가버나움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저기를 가보겠습니다. 잘 가지 않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봅니다. 보통 이 성지에서
이 카톨릭 쪽 순례자들이 가는 장소하고 또 정교회의 오소독스들이 가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 때에 잘 겹치지가 않는데 예, 마침 문이 열렸습니다. 예, 이곳에는 이제 정교회만 우리가 오전에 왔다가 문이 닫혔는데 오후에 오니까 이렇게 가버나움에도 라틴 프란치스카의 가버나움과 오소독스 정교회가 마침 정교회 순례객들이 들어오면서 묻어서 들어옵니다. 카톨릭의 가버나움은 이 정교회 사람들이 거기를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정교회는 여기를 오는데 대신 또 일반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인들은 또 여기를 안 오고. 예, 오늘 귀한 장소. 이분들 정말 감격해하는 거 보니까 가버나움을 이렇게 오네요. 이게 영혼을 상징하는 거지, 부활. 네, 이렇게 특히 부활을 상징하는 공작이 특히 정교회의 교회에 공작새를 키우는 것을 쉽게 성경의 땅 여러 곳에서 봅니다. 예, 나무 한 그루 옆에 우물이 있어요. 자, 정교회에 모처럼 얼추도 오래간만에 들어와 봤습니다. 정원에는 참 잘 꾸며져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고, 예, 교회는 이제 또 우리 기독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 크고 작은 게 12개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정교회 가버나움 교회입니다. 와, 이렇게 가버나움 정교회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은 일반 카톨릭이나 기독교인들은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지가 좋다 해서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가버나움을 오셨다면 우리가 이미 카톨릭과 기독교가 가는 가버나움 유적지 바로 그 옆에 조금 돌아서 가면 이 지붕 십자가가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아마 12사도를 기념하는 십자가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만 지붕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것도 참 은혜로운 아름다움이고, 아직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혹시 열리면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예, 근데 마침 이곳에서 나오는 분 했더니 마치 열어주려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침에는 잠겨서 못 들어왔는데 이게 닫혀 있었거든요, 오전에. 그런데 오후에 오니까 마침 팀이 오면서 열렸고 이렇게 열어준답니다. 이야, 정말 이 성지가 좋다를 촬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See you. 와, 세상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요. 이 성화는 당연히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 장면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과 관련된 이 메인 예배실 지붕에는 12제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중앙에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제단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예수님 안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와, 이게 12사도의 교회네요. 가버나움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12사도가 이렇게 12사도에, 예, 꼭 제자들도 있지만은 바울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어요. 이제 요한도 있고, 예, 요거는 베드로와 바울.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요? 예. 아니, 늘 포즈 촬영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어떻게 이렇게 열릴 수 없을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와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아예 교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오후에 오니까 이렇게 순례객들이 오면서 열려 들어왔고, 또 교회 문도 닫혀 있었는데 이제 순례객이 오니까 또 열어줘서
우리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가버나움의 이 정교회의 가버나움 교회 이렇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이죠. 베드로 또 잡고 예수님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잡은 고기를 잡수시면서 결국 이곳에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 이 갈릴리에서의 이적의 장면들, 또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든지, 정말 이 하나 성화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건 이제 풍랑 만나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성화 모습, 여러 이적의 장면들,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특히 사복음서, 요건 아마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는 만큼 성화가 보이고, 요것은 이제 혈류병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화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저렇게 저울에 달아서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또 천국으로. 근데 이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이렇게 지옥으로 가면 막 악마에게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에 정말 공포에 질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으로 가면 천사가 맞이하고 아주 그림 자체가 밝고, 천국을,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를 위시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도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예수님 여러 베드로도 만나고, 성화 하나하나에 성경의 사복음서의 말씀이 살아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때 보내드리는 성지가 좋다에서는 이 정교회에는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사도들의 이야기, 마지막 심판의 날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이런 많은 교훈을 주는 성화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지순례에 올 때에는 특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고 오셔서 순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이었습니다.